마가복음 4장 10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만 다시 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물 한 모금 먹고 설립 한 입 뜯어먹고 쌀 한 줌 이렇게 먹고 오도독 씻고서 다른 거 아무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님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구나 다 밥 먹고 살고 삼시세끼는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호구지책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나 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 때문에 막을 수가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막아버릴 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은 늘 이 문제 속에서 그럴 때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구룡포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성탄 트리 작업을 했어요. 성탄 트리 작업을 하고서는 이제 저는 그때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 카드를 드리고서 이제 강만중 지사님 그때 도와주셨으니까 강 지사님이랑 또 그리고 목사님들 다 같이 이제 오리집에 가서 오리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강 지사님 좀 시험 드셨지. 시험 들 수 있겠지요. 가서 목사님들이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구룡포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들이 다들 아니니까 노후 생활에 대한 염려들을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냥 우리 연금 들어있으면 연금 얼마 몇 호봉이고 노후에 뭐 할 거고 그런 거 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다들 목회자들 모임이니까 자기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는데 강 집사님은 평신도가 이제 끼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연세 드셨으니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강 집사님 기동량 하시는. 근데 목사님들이 노후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믿음 없다 이래 시간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뭘 그걸 걱정하노 이런 생각인 거지. 염려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말씀부터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닥칠 문제는 다 있어요.
찬양 하나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은 다 만나요. 다 만나고 노화가 일어나고 노인이 되고 그 속에 밥벌이 없이 또 젊은 날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이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노령연금을 받고 살든지 국민연금을 받고 살든지 그냥 폐지 주어 살든지 어쨌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것을 그 상황에서 근데 염려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든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는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고비고비마다 헤쳐나갈 문제 생기면 기도하며 풀고 나가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부르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역사를 주시고 풀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가슴 졸이고 심장 쫄깃쫄깃해지고 그랬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인지라 목회자도 실수하는 거죠.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굉장히 실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는 아직 은퇴가 안 남았으니까 어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참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믿음의 결단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당시에 가서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이면 쉽겠습니까? 유장님, 장로님은 쉽겠어요? 집에 모아놓은 돈 1,000,000원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야 돼요. 물려주고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뭐 하며 살 것이며 집은 어디 가서 장만할 것이며 밥은 뭐 먹고 살 것이며 기술 이 나이에도 기술 배워야 되나 기술 배운 게 없으면은 산불 감시를 하러 가든지 노인 일자리를 가든지 그래 가야 되잖아요. 장로님 무시하겠습니까? 장로님 아드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교회에 하지 못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목사님들은 하거든. 그래서 온 교회가 어려워지고 참 가슴이 아픈 얘기지요. 현실은 또 현실이고 목사가 가져야 될 고귀한 이상은 이상인 거고 밥 먹고 사는 문제는 밥 먹고 사는 문제고 내가 아는 분 여러분 내가 모셨던 목사님조차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4개 찢어지고 목사님은 심지어 감옥도 가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어떤 이는 어디에 부려진 자니 가시떨 위에 부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뭐와 염려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돈 필요하잖아요. 사모님 돈 안 필요한겨? 한자자 권사님 보험이 좋지요? 그렇죠. 보험이 좋지. 실손보험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그죠? 실손보험 만약에 없고 갑자기 집안에 큰일 생겼는데 세상의 염려 그 세상의 염려라는 게 붕뜬 얘기가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문제고 자녀가 장가를 하고 시집을 가는 문제고 저는 이제 이빨을 빼야 되고 뭐 무릎을 갈아야 되고 이런 문제라고요. 돈 들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뭐에 대해 유혹을 받게 된다?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돈 나올 구멍 없나 하면서 막 딴 직업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목회자도 성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든지 또는 목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 닥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 어제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거 말할 때 모든 문제들을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그렇게 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문제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나 그렇게 주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렸을 때 그 다음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염려도 있고, 그분은 자식이 없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 염려는 안 했겠죠. 그분의 염려는 주로 사역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한 끼 그냥 해결하러 가는 뭐 그런 문제, 그런 염려들이에요. 근데 그분도 자신의 그 염려거리들을 경험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룬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는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 고비에서 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됐고, 두들겨 맞을 때는 감옥에 갇히는 시간도 가져야 됐고, 핍박을 받아서 이런저런 돌려치임 당하는 시간도 가지고, 비천에 처할 때 난 어떻게 행해야 될 줄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때로는 재정이 넘쳐서 돈, 물질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병자가 치유가 되고 교회가 막 일어서고 그렇게 풍성해졌을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도 내가 알게 되었다. 몸으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좀 잘 되면 내 좀 교만해지기 쉽고요. 뭐 좀 안 되면 기죽어 가지고 찌그러지기 쉽고요. 들어 또 죄에 넘어지면은요, 내 같은 게 목사인가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비에서도 누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비천에 처했을 때 나를 끌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지어 넘어져 있을 때는 엎어진 그 자리에서 회개의 영으로 임해서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는 배부름도 배웠고 배고픔도 배웠고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그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한 따라서 돈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비천에 처할 때는요, 배고픔과 궁핍의 시간에는요, 그때도 나는 왜 돈이 없네, 나는 왜 몸이 가난하네, 나는 왜 갇혔네, 남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고생을 하네, 이래 안 바라보고, 그때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체에 뭘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 붙들고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 배우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한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지식으로 배워가 안 되는 문제예요. 지식으로 배우면 가치관이에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당장 돈이 없는데 머리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인내의 시간도 견디는 시간도 그거 그렇게 지나가는 걸 배웠더니 13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돌 같은 마음들이 예수 앞에 깨어져서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시떨기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돌밭은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가시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깥의 문제들이 내 인생을 침노해서 못 자라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속에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 앞에 서면은 가난할 때도 주를 바라보고 풍부할 때도 주를 바라보고, 풍부할 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물질의 선한 정직이로 쓰임받습니다. 풍부할 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고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데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돈 들여서 다른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되지요. 쓸 거 빼놓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외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주를 섬기는 그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구의 내당교회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제 친구가 전사를 하니까 교육준사 때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당시에 뭐 그 승용차를 늘 몰고 다들 교회 출근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승용차가 옛날 엑셀이라고 폰이 다음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그것도 뭐 덜덜덜덜 거리는 거
거의 중고차급에 그걸 몰고 다니는 거예요. 대구 시내에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늘 그 포니 같은 거, 엑셀 그거, 구두다리 그거를 늘 몰고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꽤 많은 양반이 왜 이런 거 몰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대학 다닐 때 의사들 중에서 선조, 의료 선조 쪽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누가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구 시내 의과대학 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선교회. 저희 누가선교회에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다 이거예요. 나가 있는데 자기는 뭐 나가고 싶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선교사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하는 걸 소명을 삼았느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자. 그래서 자기가 병원의 수익금 가운데서 일부를 떼서 의료 선교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얼마 떼서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병원에서 의사들서 환자를 돌봐서 받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에 보내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는 뭐 부족한 거 쓰는 거죠. 그냥 엑셀 뭐 덜덜거리는 엑셀 몰고 다니고 교회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한 사람 개인도 그렇고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폼만 잴 거 아니고 작은 교회,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한 선한 정직으로 그래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세워가시고 허락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역사회에도 그렇고 선교지에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적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때로는 물질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자를 남겼다라고 할 때는 어떤 때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가 아니에요. 제자를 남긴 때는요,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일이 늘 불안하고 근데 붙여준 사람은 중고등학생 몇이 되니까 그 아이들 붙들고 맨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런데 그 애들이 다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고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황교회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랍니까? 예?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렵니까? 그렇게도 안 되시더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본인이 은혜 받는 것도 끝나더만요. 그것도 생활 습관이, 옛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배긴 습관이 있어서 그거 못 고치니까 맨날 제자리 뛰게 하시더만요. 저는 새벽마다 가르치는 큰 주제는 늘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영어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싸우시는 거 축복합니다. 생활에서 싸우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은 제자리 뛰게 하는 거라. 열심히 제자리 뛰게 하면 본인은 근육이 좋아지겠다 그렇죠. 가정에 변화 안 옵니다. 변화가 안 온다고요. 근데 그 한 말씀 붙들고 영어로 싸우고 집에 가서 신랑한테 신문자리 안 뱉고 꾹 참고 꾹 참으면 법을 나겠죠. 예, 이만큼 채이는 건 터뜨려야 그냥 속이 시원할 텐데 그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열통이 채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토해내고 그래 나갈 때예요. 여러분, 영으로 싸우고 난주에 지나면 그런 상황 안에서 내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은 이 말씀 안 붙들더만요. 은혜 받을 땐 뒹굴고 뭐 들고 뛰고 난리를 쳐도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못 지나가시대. 그리고 열매가 없죠. 그러니 또다시 영적 공격 또 받지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염려끈이 그냥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배워야 되고 풍부에 처할 때로 무슨 일 하는 것을 배워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할 때도 그때도 주님 앞에 있고 교회의 권력이나 직분이 높은 것을 가져도 그때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돈이 많기나 적기나 간에 그때도 나는 역시 주님 안에 있고 염려 안 붙들고 믿음을 선택해 나갈 때 내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그걸 끌어내시고 이끌어 가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그래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도 맡기시는 거예요. 왜? 돈 맡겨 놓으면은 뭐 땅땅거리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지 땅 보러 다니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안 물려주시는 거예요.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재정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평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절에 들어가서 서림대란 말입니까? 아니요. 불교식의 그거 아니라고요. 그저 주님 안에서 나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들 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그랬더니 내 영혼이 마치 뭐와 같도다. 저들 시커 먹어 쫄쫄쫄쫄 다 빨고는 만만하고 어머니가 깔딱시고 하고서는 자고 있는 그 편안한 아이같이 그래 잔다 이거예요. 그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것 같은 영적 평안함. 세상을 떠나서 그냥 이래 너매일 보듯이 이런 사람이나 이래 살지 싶은 그 상황.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은혜를 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돌띠가 등장할 때는 어찌합니까? 같이 뜸불이 일어나서 내일이 염려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아예 돈이 없으면 나라가 자신으로 할 것이다. 노령연금 받고 기초연금부 받고 하면은 기초수급자금에서 받고 하면 한 60만 원 받더만요. 뭐 자식들이 안 돌봐줘. 예. 요양보호사 와서 매일 청소해주고 다 해주더만요. 그럼 됐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3년 따라다니면 인생 결판 나겠지 따라다니고 대박 나겠지 쫓아다녀봤는데 예수님 죽겠다 하고 칼 들고 따라가서 충성 해보려 했는데 말거에 길을 잘랐더니 주님이 잘했다 칭찬도 안 하시고 잘라놓은 길을 붙여주시고서 이것까지 참으라 합니다. 베드로고 열이 채이면서 그래도 주님 따라가면서 무슨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맥없이 계속 끌려가기만 하세요. 불제고 앉았다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서 베드로 나이 그만하고 처자식 있고 난 집에 가서 마누라 분양하고 그냥 그래 살는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도 그는 갈릴리의 벳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베드로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데 그게 오순절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이 되면 맥추절 오순절날이 되면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였지만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주소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의 시간이 열흘 지내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근데 나머지 12제자가 120문도가 다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에 가슴에 저린 사람이 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처자식 다 놔두고 이 갈릴리 지역에 놔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으시냐? 베드로 보고 들었으시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갈 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들쳐 이렇게 세우면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랑할 사람 없어요. 가시떨기의 문제는, 염려의 문제는 누구나 다 해당돼요. 예. 이 장로님 염려에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삽니까? 예? 혜련이가 잘 돼가 나를 부양할란가? 동력이하고 알비나하고 해서 나를 부양할란가? 걱정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유옥시 장로님은 예, 제 돈도 많으시고 풍성하셔서 염려 하나도 안 되지요. 예. 한차장 교사님은 따님 3분이서 잘해서 뭐 해가지고 나 노후 생활 아무 염려 없지요. 다 있잖아. 안종범 권사님만 팔자 늘어진 양반이시. 저 양반은 팔뚝에 힘이 세갖고 산에 가도 돈이 버글버글하고 뜰에 가도 돈이 버글버글하고 장날 가면 제일 잘 팔고 오고 그치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아들님도 매일 과자를 보내주고 왜 과자를 안 갖다 줍니까? 과자 좀 보내달라고 있어. 대전 아드님은 과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과자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참 좋으세요. 여러분 오남선 고사는 염려 없지요. 제주도 염려 없습니다. 땅 그리는 땅도 있죠. 들도 있죠. 밭도 있죠. 그런데 인생은 몰라요. 근데 누구나 다 염려거리가 있다 없다? 있죠. 누구나 다 염려거리가 있죠.
오남선 노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아들놈들한테 10억째 물려줘야 되는데 난 5억밖에 못 물리지노. 이 염려하십니까 혹시요? 그런 염려하는 양반이 우리 집안에 한 명 계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다 염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염려에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나갈 때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 배우는 시간 속에서 이런 감정도 저런 마음도 올라오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막 돈 많을 땐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요. 근데 그 때로는 내려놓음도 배우고 때로는 믿음으로 맡김도 배우고 그럴 때 뭐로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역사는 주님이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내가 겸비할 때 그분은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일하시고 비천할 때는 비천한 대로 길을 열어가시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운행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산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저도 따라가고 배워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여정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가시밭을 옥토로 바꾸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시밭의 염려 속에 잡혀서 교회 어지럽히고 지 인생 어지러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주님, 고비고비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영적인 터가 늘 옥토이기를 원하고 옥토인 우리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목회지에도 우리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